생각을 여는 주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단 문제로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다른 교훈들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봅시다.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워야 할 터인데 과연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용어의 해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은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변질된 교훈, 이것은 이단을 의미하는 거죠. 이단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같은 것 같아요. 시작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달라. 마지막이 달라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도 이 이단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두 번째,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신화라는 말의 의미는 꾸며낸 이야기, 그런 뜻인데, 허황된 가공적인 이야기, 어리석인 이야기,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에 유혹이 되어서 신앙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세 번째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인데, 이 아세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관심이나 죄악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불신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제 멋대로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자, 시대적 배경입니다. 목회 서신으로서의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그가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다가 그가 죄가 없다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고 얼마 동안 감옥에서 나와서 교회를 돌보고 전도를 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그레데라고 하는 섬, 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거기를 들러서 디도로 하여금 그 교회를 돌보게 하고 또 마게도냐로 와서 에베소 교회를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된 거죠.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쓴 서신입니다. 다시 이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순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써보낸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그래서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고요. 충성된 동역자였고 조수였고 또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사후, 바울이 죽은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일하다가 1세기 말경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해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냈다고 해서 목회 서신으로 불리우고요. 또 디모데 후서는 옥중 서신이면서 맨 마지막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서신들은 믿는 자들이 바른 복음 진리에 서서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올바른 지도자의 자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외적인 문제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문제였어요. 외적인 문제는 뭐냐?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였어요. 초대 그리스도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또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적인 어려움은 이단 교리가 끊임없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 이단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단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쓸 당시 그 당시에 큰 두 가지 이단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유대적 그리스도교. 유대교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요. 유대교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협은 당시의 세속적 철학과 종교 이론,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지, 이 영적인 지식 그런 뜻이거든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육체는 악한 것이고 멸망받아야 될 것이고 이원론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이단 교리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죠. 쓸데없는 변론만 난무하고 이 이단 문제로 인해서 쓸데없는 변론만 난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도자는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 아니에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단 교리로부터 유혹당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교훈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초대교회의 조직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감독직이었고 다른 하나는 집사직이었어요. 장로직도 나옵니다마는 이 장로직은 감독직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직은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것인데 말 그대로 교인들의 생활을 지도 감독하고 때로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해야 돼요. 교회를 감독하고 사실 지금도 감독의 직임은 교회를 치리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치리하고 행정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집사는 주로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이 뭐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3장 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사모한다는 말이 오늘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로 직분을 사모한다, 권사 직분을 사모한다. 지금과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먼저 가는 거예요. 절대로 영광의 자리가 아니야. 순교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직분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 지금과는 여러분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의 목사나 장로나 이런 중직들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순교의 자리였다. 그런데도 그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 첫째는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특별히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 사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여자가 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 성실한 남편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매사에 지나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용의 덕.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도자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신중하다는 것은 뭐 근엄한 표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라는 거예요. 진지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정함, 몸가짐이나 옷 입는 모양이나 행동하는 버릇이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없었고요. 특별히 여기서 나그네는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니라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7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을 책망하고 순수한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8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왜 술을 먹으면 문제입니까? 의식이 흐려지고요.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흐트러져. 술을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즐기면. 이 술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술. 9번째, 구타하지 아니하고. 화가 나면 폭력을 쓰는 것 같아요. 화가 나면. 지도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관용, 아량이 있어야 되고요. 다투지 말아야 되고. 지도자는 절대로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안 되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특별히 감독이 되려면 교회에 갓 입교한 자도 안 돼요. 새로 입교한, 신앙의 연조가 얼마 안 된 사람도 안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밖에 나가서 인정을 못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집사의 자격. 집사는 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2가지 조건이 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세부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중해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 진지하고 엄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 한 입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구이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더러운 이익을, 여기서 이는 이익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간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비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거듭남의 체험을 했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 그래서 언제든지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믿고 은혜 받은 바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사의 임직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먼저 시험을 한 후에, 테스트를 한 후에, 오늘날로 말하면 훈련을 시킨 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곧 흠잡을 데가 없으면 비로소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자 집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여자 집사의 자격을 4가지로 들었어요. 정숙함. 이건 남자 집사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정숙해야 된다. 두 번째, 모함해야 되지만 말아야 된다. 모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 치지 말고 또 잘못 이야기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절제는 남자 집사의 자격으로도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그래서 절대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2가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입니까?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담력이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올바른 목회를 위한 지침을 말하고 있는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화인이 뭡니까? 불인장이죠. 화인. 그래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을 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결혼을 안 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지주의는 결혼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육신을 악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는 아끼고 잘 관리해야 돼요. 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장 6절에서 16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12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15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라. 온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는 교회의 질서에 대한 권고입니다. 연로한 자들과 젊은이들에 대하여 과부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을 대우해야 할지, 또 17절부터 25절은 장로에 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인데 2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칠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칠위 장로는 교회의 행정과 관리를 하는 거예요. 행정과 관리.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 장로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존경해야 되고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 존경할 뿐만 아니라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야 다른 일을 하지 않잖아요. 다른 데 관심을 갖지 않도록. 22절부터 25절 장로들은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가?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가볍게 행동하지 말아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여기서 간섭한다는 것은 동참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동참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야 한다.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6장에 보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종과 상전의 관계, 믿는 주인이 있다면 더 잘 섬기라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정당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현존하는 체제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말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는 무슨 해방서라고 그랬죠? 노예에 대한 해방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받아주고 형제로 두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세워서 다시 나에게 파송해달라. 주종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주종관계였지만 처음 교회는 형제관계로 대한 거예요. 형제관계로. 자, 그 다음 3절에서 10절, 17절부터 19절 돈에 대한 자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정말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족.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이 많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피해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뭘 피해요? 돈을 사랑하는 일. 망령되고 허탄한 변론, 거짓된 지식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야. 따르라. 뭘 따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무엇을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을 취해요? 영생을 취하라. 뭘 지켜요? 명령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자,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첫째,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라? 좋은 군사가 되라. 병사가 되라. 세 번째, 인정받는 무엇이 되라? 일꾼이 되라.
네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그들과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다섯 번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이 주는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교훈, 가르치기에 유익하고요. 두 번째, 책망하기에 유익하고요. 세 번째, 바르게 함에 유익하고요.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드는 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데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 여섯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자,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속히 오라. 지금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탁을.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라. 올 때 뭘 가지고 오라? 외투를 가지고 오고 또 뭐를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거. 가죽 종이에 쓴 게 뭡니까? 성경책이 아니었을까? 성경을 가져오라는 성경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인식하면서 디모데에게 속히 와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속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가 된다. 후회. 때를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효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해야 될 것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나에게 속히 오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굴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네,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는 누굽니까?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도망친 사람 중간에서. 그래서 이 마가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싸웠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한번 배신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느냐. 그래서 둘이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신학적인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난 목회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카리스마 사역으로부터 제도적 사역으로의 전환. 초대교회는 카리스마 중심의 사역이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은사 중심. 목사, 장로, 집사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
은사. 그 카리스마,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바람직한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돼가지고, 변질됐다기보다도 교회가 이제 교인수가 많아지고 커지면서 조직을 하게 되고 제도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 카리스마 사역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성직자 중심이 되어가고, 그 대표적인 것이 중세교회 아닙니까? 중세교회는 평신도가 없었어. 사제 중심이에요, 사제 중심. 그래서 중세교회가 사실은 병든 거죠. 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목사 중심이나 제도 중심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에요. 이런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통해 구현한 공동사역,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직무를 다한 이 카리스마 사역, 공동체 사역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다. 성찰과 나눔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시작.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확실한 신앙, 확고한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가 살펴볼 일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양심과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는 건전하고 올바른 공동체로 발전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 지도자로부터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양심과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는 건전하고 올바른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평촌감리교회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